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오전에 예배가 좀 상황이 그렇게 돼서 오전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좀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까지 전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너에게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전했던 이 진리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단지 그냥 이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미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진리에 서 있다고 했죠, 그죠? 이 진리에 서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진리로 거듭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왜 항상 어느 때나 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이전에는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었어. 그게 뭐냐면 그냥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었어, 오순절 이전에는. 그런데 오순절 이후부터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 생겨나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그 길이 열렸어요. 이게 복음의 그 약속이.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뭐냐?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은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 율법이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 복음이라고. 이미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적어도 이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진리에 이미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기억해야 되느냐? 이걸 잊어버리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보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옛날 그 상황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늘 상황에 이끌리고 모든 상황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반응할 줄 알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그게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아직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물론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아직 이 진리에 자체도 아직 알지도 못하고, 알아야 진리에 서죠. 그런 상황이 있지만 적어도 이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있었고 진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거는 죽을 때까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양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이 진리로 살지 못한 우리는 또다시, 제가 이번에 관원고시 시험을 갔다 와서 어떤 전사님 한 분이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 전에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책을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저보고 무슨 책을 읽느냐고 해서 사실 나 책은 안 읽는다. 책 보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그걸 설명했는데 그거를 처음 듣죠. 성령과 그리스도 영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 그런 부분 우리가 들었던 얘기.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서. 우리 질문이 집에 왔는데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책을 읽으시냐고 해서 나 책 안 읽는다. 내가 1년 반 동안 말씀 전하면서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고, 근데 가만히 내가 찾아보니까 30년 이상 목회자 세미나를, 이 복음을 내가 목회자 세미나를 했던 목사님도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그리스도의 영이 된 것이 내가 내 영이 이 아들의 영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지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 제가 그 얘기를 해줬었어요. 지금 본 얘기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이걸 다시 말하면 이미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거 어려운 말이 알죠. 그러면서 자기 개인의 신앙 체험을 말하면서 육체로 있을 때 예수님과 있었던 그 신앙 체험 중에 특별히 변화산에서 주님과의 만났던 그걸 말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이 체험을 말하면서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보다 더 진짜 확실한 이야기인데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이거를 보고도 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다. 근데 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내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예언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언 기도를.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를 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위하고 뭘 한다고 막 뛰어다녔지만 알고 봤더니 뭐예요? 다 자기 좋아서 지가 한 겁니다. 자기가. 그러나 늙어서는 이게 띠띠우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근데 남이 내게 띠띠우는 것도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남은 결국 누굽니까? 성령. 겉으로 볼 땐 로마 군인이 그를 붙잡고 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이셨고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도 보면 보세요. 우리가 물론 그게 이게 정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로마의 그 화재가 일어나서 다 도망을 가는데 베드로도 그 코바디스 영화에서 이제 그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다 이제 로마 시를 빠져나가는데 저 많지 맞은편에서 누가 걸어올래 어떤 사람이 어제는 다 로마 시내를 빠져나가는데 혼자만 로마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코바디스 도민이 주여 누구시니까 그게 코바디스란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인지 모르고 주여 누구시니까 코바디스 도민이 이렇게 했더니 나는 예수님이라고 말해. 예수님이 내가 버리고 온 내가 다시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는 그런 정경은 아닙니다. 그냥 전에는 외경의 그 어떤 전통에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예, 얼마든지 그는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간 겁니다. 남이 띠띠우고 하는 것 같았지만은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남에게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가 주님이 이끌려서 그가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보다 더 큰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에서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복음은 이것만 복음이라고 이것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베드로후서 1장에 하는 말은 뭡니까? 바로 이 보다 더 확실한 예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다.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응? 성경이 뭘 말하는데 잘 봐라. 딱 하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이걸 믿었어요. 이걸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했다고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에 나는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정말 사람들보다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이 뭘 말하냐 잘 보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이거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고 아브라함이 뭘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얘기했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음의 아브라함을 의롭다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이거예요. 단지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당연히 그건 기본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이 언약을 믿을 때도 이 복음을 믿을 때도 기본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창조주시며 태초부터 계전분이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성찰한 이런 이 객관적인 사실을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 온전한 건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약속을 알아야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사도 베드로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다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할 말 너희들도 당신들도 이미 알고 있고 이 진리에 서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떠나노라도 생각나게 해요. 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이거는 언제든지 갈라디아 교회처럼 믿음의 원죄들이 코앞에 있는데도 뒤돌아서도 간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사실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진리 안에 선다는 것이 이 진리를 듣고 이 믿음의 연합한 처음에 이 첫걸음을 내디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이 믿음 안에서 죽을 때까지 이 진리 가운데 간다는 것도 또 쉬운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어느 환경에 맞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다가도요, 옛날처럼 만약에 다른 일반적인 설교들은 그걸 계속 들어보시죠. 이거 안 됩니다. 이 안에 들어온 분들이 그것을 살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 말했던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도 똑같아요. 사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이 믿음은,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이 새 언약을 듣고 깨달으면은 결실한다 했죠. 그죠? 깨달아 결실하면 그걸 보게 돼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 안에서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도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형제와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다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도 봅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뭐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예레미야 31장 말처럼 알게 되는 겁니다.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뭘 이래라 저래라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이 말씀의 의미가 제가 본 지가 지난주 이게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했던 것,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진짜 복이 있어.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알게 돼요. 알게 돼. 희한하게, 신기하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한 것들, 제가 이 말씀도, 그러니까 전에도 늘 알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어떻게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내 안에 그게 이루어져서, 그게 이루어져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어떤 믿음? 이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 새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직 이것만이, 성경은 이 믿음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이거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오늘도 그래도 주님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 새 언약,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안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 택함 받은. 근데 사실은 아까 말했죠. 택함 받은 사람들이 따로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다 주님이 이 믿음으로 사람들을 초청을 한다고, 이 복음을 듣도록. 근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가는 거지. 거부하고 가는 거지. 두 번째 말씀하는 거 뭐냐면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의 여부. 이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했죠.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밖에 다니면서 누굴 만나서 제일 궁금한 게 저 사람 교회 다닐까, 예수 믿을까 그랬는데 교회 다닌다는 소리만 들으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반가웠어요? 나랑 똑같은 줄 알았어. 근데 저 사람은 예수 이상하게 믿네. 교회, 나중에 알게 보려면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틀리구나 또. 근데 또 제가 이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가 나니까 이제 저도 걸음마지만 이제 시작이지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기뻐요. 이 믿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로마 교회에 감사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로 인해 내가 너무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응? 너희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근데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는데 응? 그 믿음이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가서 여러분들 얼굴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피차 안위함을 받게 하겠습니다. 피차.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이 한 믿음 안에 사람들은 피차 안위함이 있어요. 피차. 꼭 성도가 성도끼리가 아니라 그 직분이 어떤지 간에 이 복음 안에서 안위함이 있다고. 서로 안위함. 서로 안위함.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한 말이, 마지막에 전했던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새 언약,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 이 진리에 대해 전하면서 진리는 이것만 진리다. 그걸 말하고, 두 번째는 이 진리를 믿고 안 믿고에 따른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차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바로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이 진리에 서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서 있는 사람들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직 이 약속이 믿음 안에.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섭적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언약에 대한 사람들은 뭡니까?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심이다. 열심. 이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전에는 외부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목회도 목사님들도 얼마나 눈에 보는 사람 얼마나 숫자를 많이 치울까. 주로 그런데 그래가지고
나보다 목회를 더 크게 한 것 같은 사람들이 괜히 속여서 막, 응? 그럼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 갖고. 다 외부적인. 근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을 몇 명을 주냐. 물론 내가 해야 될 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것은 교회를 단지 성장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전달시키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기에,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이 믿음 안에서만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떠나서 이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떠나서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모른다고지. 주님의 열매가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능력되고 선지한다고 큰 일을 했는데도 주님은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왜? 주님이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이 언약을 알지 못하고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있는 자만 열매를 맺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에 약속은 여기에 붙어있는 자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 열매. 세 번째,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베드로서 1장 11절을 읽겠어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요. 이 복을 받는다. 이 복. 반대로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을 거부하는, 이 믿음을 원하지 않고 이 믿음이 안에 다른 믿음을 쫓아가는. 베드로서 1장 8절 9절 읽겠어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접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겨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예, 이 믿음을 모르고 이 믿음을 쫓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볼 때는. 예?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 광주에 이제 그분 원로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이상관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교회 개척하자마자 그때 당시에 그분이 80년대, 85년도가 6년도 교회를 처음 시작했나 봐요. 1년 만에 교인이 1000명이 모였대, 1000명. 기적이 나타나, 별. 그때 저도 잘 모르지만 광주에 제일 컸던 교회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프린스 타고 다닐 때, 이 목사님은 개척한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갓거래저 타고 다니셨대, 갓거래저. 사람들이 볼 때는 목회 성공했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 아니더라. 목회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지옥 가게 아니라 천국도 제대로 자기를 쳐다보니까 자기를 보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겉으로는 그런 어떤 성과들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이 약속 안에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하나님 원하는 열매는.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변화선에서 주님의 그 황홀한 광경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해도 계집장하면서 벌벌 떨면서 주님 모른다고 도망가는 게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니까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니면.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진리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영적인 맹인의 맹인. 예수님 말씀하죠? 소경이 일도 하면 어떻게 되겠냐? 다 구덩이에 빠지지. 다 구덩이에 빠지지.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국 소경이 누구예요? 이거 모르면 소경인 거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어쩜 그렇게 제가 소개시킨 그 책이, 전달한 소개시키는 책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쓴, 제가 그분이 1898년도에 쓴 책이거든요. 돌아가신 책이죠. 제목을 하나하나 보니까 제목을 잘 잡아놨어요. 거기서도 그 챕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새 언약의 중보자에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에서. 예수님은 중보자지,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중보라는 게 뭡니까? 가운데서 역할하는 거잖아요. 뭘?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중보.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새 언약이 복음이라고요. 새 언약이. 새 언약이.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이 진리를 알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으면 영적인 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콩 심는데 콩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고. 사람이 노력해서 되면 어떻게라도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뭐 이거 핏대내면서 뭘 합니까? 야, 그래도 네가 나보다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믿지만은 이렇게 안 믿어도 될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성경에는 베드로도 그거 바울도 이런 여지를 1%도 주지 않고 있어요. 1%도. 0.1%의 여지도 주지 않아요. 왜? 길은 이거밖에 없다. 길은 이거밖에 없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나도 피곤하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좋은 거 좋죠. 나도 그렇게 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싫어가지고 그냥 다 타협하고 그러는데. 두 번째로 이걸 모르면 이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요? 이단이래. 이단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도 베드로가 이 고린도서 1장 이걸 하다가 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을 거부하는 다른 것들은 이단이래. 여호와 증인만 이단이 아니라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를 지금 온전히 모른다고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좀 다른 게 뭐냐면 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도 마치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나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지금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 있는 분들. 십자가 신앙. 그런 십자가 너무 소중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세요. 우리가 복음 뭐냐면 새 언약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약속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면 먼저 우리 옛사람의 생명을 처리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 생명을 처리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가야 돼요. 처리한 다음에. 근데 어떤 분들은 신실한 분들 중에서도 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생명에 연합한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과정이지, 과정. 근데 결과적으로 이 복음을 사도 베드로는 좀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이 약속을 모르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래.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앞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른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자들인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걸 전하는 사람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하게 할 이단. 물론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단이 뒤에도 보면 영지주 이단입니다.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런, 여러분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것이 지금도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난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 갖고 오고 난 연약하고 그러면 난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십자가가 아니고 큰 버팀목 그래가지고
내가 죄 짓고 실패하고 아무 사는 게 별로 그렇게 그냥 십자가만 믿으니까 은근히 막연하지만 그리고도 구원이 있는 줄 생각해요. 막연히 그냥 정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했어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육체의 어떤 이 잘못된 이단의 대표적인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은행, 가짜 은행. 이게 가짜 은행이에요. 심하게 하면 구원파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춘천 한마음교회 그 전도됐던 그 구원파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막 잘못해도 자기들 죄사함 받았다고 그 좀 극단적인 거지만은 그냥 사람들 보고 뭐 세상 거 다 즐길 거 다 즐긴데도 괜찮다고 주님의 은혜는 다 천국 갈 거죠. 이번에 얼마 전에 한 달쯤 됐나 김승희 권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김승희 권사님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충격을 받았다.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천국은 다 다른 당상이고 이 세상에서 뭐 다 그렇게 알고 있대. 다 그렇게. 천국은 다른 당상이래. 아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나는 목사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육신대로. 이 말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 자체 내용 자체가 뭐예요? 알고 봤더니 육신의 덕은 안모적 이생에 달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행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당연히 주님하고 같이 사는데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어떻게 옛날에 짓던 죄를 똑같이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냐고요. 진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진짜 구원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이단. 심지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어요. 물론 이 부분은 사도 베드로가 어떤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한 말이에요. 근데 종말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사실은 종말에 대해서도 더 잘 썼어요. 종말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실은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했지 바울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못 썼어요. 그러나 종말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해서 똑같은 믿음을 말했어요. 같이 가는 거죠.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이 다 제가 작년 몇 달 전부터 이제 얼마 전까지 구원론 말씀을 전했지만은 똑같은 그 말씀을 똑같이 전했다. 똑같이. 이같이 썼고 너에게 이같이 내가 이렇게 쓴데 나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 아는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나와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믿음을 거부하고 이 약속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아까 뭐였죠? 열매 없는 자, 영적인 맹인이 되고 두 번째는 심지어 이단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 갈라디아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뭐 전하는 사람은 저주 받겠어요?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도 똑같이 저주 받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마지막 자기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은 줄 알고 전했던 그 말씀. 첫 번째는 이 새 언약에 대한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것만이 참 진리다. 성경은 이것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믿음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이 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우리의 반응.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대해야 돼. 좋은 땅. 좋은 땅. 우리가 좋은 땅에 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땅이 되느냐? 응? 날 때부터 좋은 땅, 나쁜 땅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이 됩니까? 이 사실 알고 보면 이 좋은 땅이라는 게 사실은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결과론적인 것이 돼서 결과론적인 것이. 내가 좋은 땅에 되는 길은요. 말씀을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할 때 내가 좋은 땅에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내가 좋은 땅에 될 수 있는 길은 길이 없어요. 복음으로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나를 좋은 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복음만이.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여기는 100배부터네. 어디는 30배, 60배, 100배인데 여기는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몰라요. 제가 며칠 전부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이 30배, 60배, 100배가 진짜 숫자가 될 수 있겠다. 진짜 이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 30명만 만들어도 내가 평생에 목회에 이런 믿음에서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이 언약 가운데 사람들 30명만 만들어도 내 목회는 진짜 성공합니다. 교회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이는 사람들이 진짜 이 복음을 두고 깨달아서 진짜 주님 자신은 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30명. 이 30명이 작다고 생각됩니까? 아브라함 때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많으면 60배, 60명, 많으면 100명. 옛날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이런 사람 200명만 주면, 또 100명, 여기보다 숫자가 많아요. 200명만 주면 하나님 내가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성경보다 많네. 200명. 나는 거기 30명만 했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길이 없더라고, 길이.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거, 이 방법으로 이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회개했댔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어 믿었지만 그 사람들 이렇게 금방 열매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면에 보면 이 복음으로, 진짜 복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청한 거라고. 물론 그 사람들은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때 3,000명이 대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100% 어떤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처럼 이 약속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의가. 그 때문에 빨랐겠죠, 그 사람들. 선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마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원래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누구였습니까? 3,000명들의 그 예수 만나기 전에 복음 들으기 전에 3,000명들이 바울하고 똑같았다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잡혀가서 사람들한테 변명할 때 보니까 나도 여러분들이 섬기던 조상적부터 섬기던 하나님을 나도 같이 섬겼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멀리 직장이고 생업을 다 뒤로 하고서 오순절 지키려고 전 세계에서 모아들였죠. 그 소망이 있어가지고. 그 소망. 그래서 그분들은 훨씬 더 빨랐겠죠. 그래도 그 하루 한 번으로서 그분들이 온전히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진리를 들음으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도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비로소 그리스도입니다. 비로소 이 진리에 서고
이 생명을 정말 사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왜 마음이 굳어요? 자기의 선 지식이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 중에 대표인 남자 목사님들이 자기들 생각이 다 있어가지고 그나마 우리 교인들이 더 낫지. 교인들은 목사님들만큼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그걸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야. 이번에도 갔는데 그 개회배 그 과정고시 개회배하는데 목사님이 과정고시 위원장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수과상 여인을 하시더만. 그러면서 수과상 여인 이렇게 하는데 뭐,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수과상 여인을 아주 그 믿음 좋은 그 우리 누님을 아주 이상한 창녀처럼 만들어 버린다. 창녀처럼. 거기다 대놓고 또 말할 수는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 맞지도 않는데 맞는 것도 그것도 꽉 잡고 있어. 꽉 잡고 있어. 마음이 굳어서. 헌지.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다. 날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 복음을 들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기둥. 하나는 뭐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는 주님의 양은 이 복음을 들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첫째.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올바른 지식. 이 언약 안에 사는 것 이전에 먼저가 뭐냐면 이 언약에 대한 지식이 먼저라고.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 구원을 받게 하게 하면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고 자기 의의를 쫓았다. 자기 의의가 뭐예요? 자기 의의라는 것은 자기 어떤 선행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가졌던 신앙적인 어떤 지식이에요. 지식. 이 지식. 그래서 여기 이 말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먼저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고 그 믿음 안에서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육신의 귀로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생명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래라 저래보다도 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서 말씀하시면 어떤 일은 아니야. 믿음, 소망, 사랑으로만 충만한 겁니다. 그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뚜렷한 것이. 예? 아무개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이 뭐냐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는 계속 평강에서 평강으로 그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뚜렷한 거예요. 확실한.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거잖아요. 응?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진짜 긍정은 이게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긍정. 죽어도 긍정인데 뭐 이거는. 응?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은 뭐예요? 세상에 환경이 잘 되는 긍정이잖아요. 무조건. 그러잖아요. 꿈꾸는 대로 되겠다. 뭐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진짜 긍정이 100% 긍정이라니까. 죽어도 긍정이야.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태연하게 이루어지는 인내를 하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다 사람들이 인내를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0절 36절에서 여러분 이건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변화산에서 그런 체험은 어떤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는 일반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예? 그 예를 들자면 제자들 12명 중에서 3명만 그거 봤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체험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 비교가 되지 않는 게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특별한 몇 명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을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반드시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새 언약을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나이다.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자연적인 법칙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닷물이 막 그렇게 해도 여기 현재까지 여기 와서 서울 갔다 오는 것까지 해서 20년이 넘었지만은 저도 벌써 22년 됐어요. 여기 내려오지. 목회 햇술이 23년째 됐어요. 목회한 지. 녹동 앞바다가 한 번도 여기까지 온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물이. 왜 여기까지 안 왔을까요? 하나님이 저까지만 가라고 만들어. 너 거기 넘어가면 안 돼. 가끔 외출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가끔 심판하라고 외출시킬 때가 있지만 거기 넘어가지 마. 그거 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레미야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만약에 이게 폐하질진데 이스라엘 자손으로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이게 뭐냐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다는 일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약속. 이걸 진짜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사람,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변화산에서 같은 그런 체험들은 어떤 사람들은 보기를 그거 보는데 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하고 이 믿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응? 새 언약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긴 구원이 없어요. 새 언약에만 구원인데 근데 이 새 언약은 누구예요? 누구든지 정말 믿고 듣고 깨달아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해놨다는 거죠.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